저희 교회를 미라클 오이교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어떤 비전을 주셨는가? 미라클 오이의 그 약자를 따서 5M, 먼저 5가지 M자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말씀.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미라클, 기적.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mercy,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다음 세대를 세운다라는 MG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말씀 미셔널 처치, 선교적인 교회 공동체에 대한 꿈과 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10년 전부터 나오신 분도 있고 20년 전부터 나오신 분도 계실 테고, 혹은 몇 대째 믿는 집안 때문에 어려서부터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린 교회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를 습관적으로 출석을 했는데 내가 아는 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습니다. 혹은 3개, 4개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내가 아는 전부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내가 다녔던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어떤 것인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실은 교회를 경험을 통해서 배우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교회관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겠죠.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런 곳이야,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목적은 이런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세우실 때 그 놀라운 목적을 갖지 않으셨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20세기에 많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진짜 교회의 모습이 뭘까? 이런 질문을 갖고서 생각을 했을 때 떠올랐던 것이 선교적인 교회란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자였던 데이비드 버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인 존재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뭐라고요? 선교적인 존재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시면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히브리 민족을 만드시죠. 그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아브라함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열방을, 세계 민족들을 축복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와서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죠.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보내심. 그렇습니다. 우리와 존재 자체가 다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이 온 우주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는 그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이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교회 본질에 대한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것을 실은 살펴볼 것인데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셔서 이처럼 예배도 하고 훈련도 하고 섬김도 하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 가운데로 파송을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의미입니다. 교회의 굉장히 본질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이면 좋죠. 같이 함께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모이면 힘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교회는 실은 그 역할을 하려고 모인 공동체입니다. 다시 보냄을 받으려고 모인 공동체란 이야기죠. 그것이 선교적 공동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교적 공동체 그러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해외 선교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데이빗 보시라는 학자가 선교적 교회가 하는 일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 교회는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전체 존재는 선교적 성격을 띱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녀의 삶과 교회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과 말 모두가 불신자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침묵시킬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가 선교만 하는, 특별히 해외 선교하는 교회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일에 교회에 왔다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사는데 세상 한복판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멀리 가서 선교하는 거 이제 다음 주에 볼 것인데요, 그죠? 타문화 선교, 해외 선교. 그런데 그것만 우리의 주안점인 선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이 세상 한복판에 선교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 직장, 가정, 믿지 않는 분들과 혹은 여러 가지 문화 가운데 사는 이 세상 한복판이 선교지입니다. 그러면 그 선교지 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선교의 역할을 실은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모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역사죠. 저의 꿈도 가끔 그렇습니다.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최초의 지상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목회할 만하죠. 근데 이 지상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지를 실은 이 원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적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탄생을 했을까?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그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훈련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죠. 훈련 공동체. 여러분, 전통적인 유대 공동체는 예수님을 배격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외면했고 굉장히 터부시 여기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그랬던 유대인 공동체에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목숨 불사하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그 설교 한 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배격했던 유대인들이 남자만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유대 사회가, 전통적인 유대 사회가, 율법으로 똘똘 뭉쳤던 유대 사회가 완전히 발칵 뒤집히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 말씀, 다시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첫 번째 나타났던 특징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최초의 교회가 힘쓴 첫 번째는 말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유대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모세오경도 믿었습니다. 구약성경을 믿었어요. 근데 구약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구약성경에서 가르치는 단 한 가지의 방향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회개했습니다. 이제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길이 아니었던가벼? 내가 믿었던 게 이게 아니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삶의 구세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는데 그럼 하나님은 성경에서 예시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에게 임한 이 성령의 역사는 뭐지? 내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를 변화시켜 주신 구약에도 있었던 이 성령님의 역사가 도대체 뭐지? 그리고 믿는 자들 마음속에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뭐지? 그들이 세워갈 교회의 본질이 뭐지?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떤 사명을 받을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주일 한 번 드리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 예배입니다. 근데 그건 한 번으로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핸드폰 몇 번 보십니까? 몇 시간 보십니까? 학교에 가면 아이들 6시간, 7시간 그리고 과외해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세상 가운데 세상의 사조와 문화 가운데 우리가 익스포즈 되어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교회 한 번 와서 물론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만 근데 이거 한 시간으로 7일을 버틴다고요?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갖거나 승리하는 삶을 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몇 년간 가르침을 받았죠? 3년. 3년이면 어려우셨어요? 3년입니다. 근데 때로는 3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난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제자들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년은요 매일매일 예수님 얼굴을 보고 동고동락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웃고 울고 매일 가르침을 받았던 시간입니다. 저랑 저희 아내가 이제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이런 예화를 하면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시는 것 같아요. 첫 학기 신학교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1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 1년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성교제 해가지고 결혼한 1년의 시간과 같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얼굴을 봤어요. 같은 클래스 듣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 1년은 어떤 사람들 그 결혼하기 전에 교제하는 거에 10년, 20년과 맞먹는 시간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3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존재이신 주인이신 예수님과 매일 얼굴을 보고 먹고 잤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린 시간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시간을 예수님과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계속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질문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그 모든 엄청난 3년의 시간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를 받고 그 3년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시간이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3천 명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리더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리더들을 뽑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했을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냐면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가정을 오픈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열심히 집에서 모임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이코스,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보시죠. 오이코스. 그곳에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출석의 목적이 교인이 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교인이 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는 더 이상 교인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넘쳐나는 교인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는 과연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삶을 나눠야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삶을 나누는 핵심 기준이 있어야죠.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 거기에 전무하게 힘을 썼다라고 몰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한 60여 명 정도가 제자훈련에 참여해서 2단계를 같이 듣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감명을 받는 거는 거기에 저희 교회 시니어 그룹들이 계십니다. 이미 장로, 권사직분 다 받으시고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와서 마치 처음 성경을 공부하는 것처럼 들으십니다. 저에게는 그게 감동입니다.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마치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 받으셔도 된다고. 그런데 가장 앞자리에서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놓칠새 받아 적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입니다. 난 평생 죽을 때까지 말씀을 배울 거야. 난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훈련을 계속해 나갈 거야. 천국 가면 그 훈련이 없어지니까요.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계속된 말씀의 훈련을 받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힘썼던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가 있죠.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실은 뛰어난 농부는 씨앗을 아무 때나 뿌리지 않습니다. 그죠? 좋은 밭에 뿌립니다. 낭비하지 않으려고. 근데 하나님은 씨앗을 모든 부류의 마음밭에 뿌리십니다. 그죠? 우리에게 말씀을 이처럼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고 말씀을 막 던져주십니다. 귀한 말씀을.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소화시키는 비결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들은 말씀을 소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이러한가라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말씀을 그 가운데에서 받다 보면 내 죄가 회개가 되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지혜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 제목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까지 주님 앞에 중보기도 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집집마다 모여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거기서 교회의 본질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학교 강당을 빌려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모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학교의 목적을 위해서 지은 강당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엄청난 건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한 귀퉁이에서 가끔 모여서 대규모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질의 교회의 목적은 가정을 오픈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이 이런 거야? 내 삶은 이랬어. 성도님은 어땠어요? 그 안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깨달아갔습니다. 서로가 함께 모여서 말씀과 기도 훈련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왜 이 세상 가운데 부르셨는지를, 그 의미를 깨달아갔습니다. 그게 선교 공동체가 돼가는 첫 번째 특징이며 비결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선교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긍휼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는 훈련 공동체, 말씀과 기도로. 두 번째는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긍휼 공동체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냥 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되면 나는 우의적, 너는 좌의적, 뭐 국무총리 막 이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배신자들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이건 그들의 삶 가운데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란 이야기입니다. 광야, 높음에서 낮음으로, 승리에서 실패로, 행복에서 고통으로 광야를 통과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는 성경 말씀을 보세요. 다시 서로 다투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탄생했으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는 누가 돼야 되죠? 답도 말씀드렸는데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 수장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내가 설교해서 다 나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공회로 모이게 됐는데 거기에 수장은 야고보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이서 엄청 싸웠잖아요. 근데 그 후에는 싸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완전히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막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 주셨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말씀을 해주셨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4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완전히 변화된 사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름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질병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질병이 치유되고 돈이 생기고 부유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현상들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그들의 삶에 엄청난 급진적인 레디컬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죠? 4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기 힘들어 하시는 44절 45절 같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잠깐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뭐라고요? 나눠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이거 필요해? 라고 나눠줬습니다. 자,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아멘 하기 힘드시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가장 놀라운 삶의 변화라면 실은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죽었던 사람이 기적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나사로처럼 이제 다시 죽죠. 모든 사람은 실은 한 번 다 죽습니다.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경제적으로 사정이 나아졌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녀들이 잘 되고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은 세상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귀신도 그런 역사를 때로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할 수 있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적인 변화, 귀신이 할 수 없는 역사, 사단은 흉내낼 수 없는 역사,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사탄은 사랑의 역사를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역사를 할 수 없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삶의 변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죠.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저 사람은 내 기도가 필요해. 오늘 저 사람은, 저 영혼은 오늘 내 한마디의 격려가 필요해. 내가 가서 손잡아 줘야지. 내가 가서 한번 안아줘야지. 여러분 중에 이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 긍휼의 달란트를 갖고 계신 거예요. 같이 가서 안아주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굉장히 무뚝뚝한 DNA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고백 많이 하시잖아요. 눈물이 많이 난다고. 그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긍휼의 마음이 나에게 임해서 나도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순히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 에너지,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기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그 시간과 에너지와 달란트와 물질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사람에게 나의 격려가 필요한지,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다시 한번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합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보시면 다시 한번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와, 5,000명.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질병이 치유되고 땅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이 선포됐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그들의 삶의 변화를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그리고 삶의 변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두려우세요? 아멘 하시기가 두려우세요?
예수님 믿었더니 주님이 다 뺏어가셨어요. 다 뺏어가셨어요. 저는 그런 고백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주님이 더욱더 축복해 주시는 경험을 많이 했지. 때로는 이제 한순간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잠깐 가져가실 때는 있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돌려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급진적으로 초대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억지로가 아닌 감사함으로 했습니다.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사람들의 필요가 기도하니까 같이 함께 밥 먹고 같이 함께 울고 웃다가 그 필요를 보고 채우려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거룩한 부담감을 다 뒤덮고도 남음이 있는 남을 도울 때 그 희열이, 그 기쁨이 인생의 목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은 제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죠? 양이든 소든 뭐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드시는 거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숱한 그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과 레인들이 그것을 먹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 예배와 제사를 통하여서 수많은 궁핍한 사람들이 그 제사의 혜택과 그 결과를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거듭났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물질을, 이것도 소중한 것인데 그래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거기에 쓸 줄 아는 마음, 이것이 급진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였습니다.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 서로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앞섰던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볼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서로의 성공에 대해서 기뻐해주고 그리고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통곡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며 울어주신 적이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그래서 소그룹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예수마을 공동체란 이름으로 소그룹, 셀그룹을 시작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죠. 예마공, 예수님 중심이 된 마을 모임입니다. 그리고 마을이 커지면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예수마을 공동체 예마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리더들을 뽑고 리더들을 훈련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예마공 모임이 없으면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신을 알 수 없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신앙생활을 좀 더 성숙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서 웃어주고 울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집을 열고 오이코스로 이 예마공 모임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삶이 급진적으로 변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소그룹을 통해서 이 훈련이 되면 이제 교회가 이웃을 향해서 going out,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이웃들의 아픔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떤 영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을까? 첫째, 그들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적 아픔에 대한 통곡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끝도 가서 복음을 때로 단기 선교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웃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아픔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한부모 가정이 있을까?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있을까? 양로원이 있을까? 독거노인들이 있을까? 얼마나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주변에 들어와 있을까? 장애인들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결식아동들에 대한,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탈북민 사역에 대한, 대한민국 피로회복도, 헌혈 사역도, 소상공인 돕기 사역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입양 부모 사역도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 그걸 보고 여러분들 마음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선교적 사역인 것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려면 어떤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 마음에 확 다가왔어요. 우리 교회가 문을 닫는 날 그 지역사회가 그 교회를 위해서 통곡하고 울면 그 교회는 잘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문을 닫았을 때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아유 그 교회 잘 문 닫았다 하면 그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었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노방전도를 나가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주보나 전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은 그렇게 나가시다 보면 그 지역사회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알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울어주신 것을 경험하면 나도 이웃을 위해서 울어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 김숙식 성도님, 우리 화요일 날부터 목요일까지 천국 환송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 주일날은 화담에 모여서 한 100여 명 정도 함께 굉장히 웃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규모로 함께 식사하고 게임도 하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너무나도 좋은 시간을 했어요. 그리고 화요일날 장례가 났습니다. 한 번은 웃는 시간, 그리고 화요일은 함께 울어주는 시간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저도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보통 담임 목사는 장례가 나면 천국 환송 예배 한 번 집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다 해야 합니다. 한 6번, 7번 설교하고 모든 과정들을 우리 박유수 목사님과 함께 계속 설교하고 집도했습니다. 근데 저의 마음 가운데 육신적으로 그것이 피로감이 몰려왔던 것이 아니라 시간 지나면서 굉장한 감사함과 기쁨이 생겼습니다. 아마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왠 줄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오셔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시간이 많으신 줄 몰랐어요. 마지막 날 천국 환송 예배 새벽 4시, 3시에 일어나셔가지고 5시에 했기 때문에 오시잖아요. 직장을 휴가를 내고 월차를 내고 와서 관을 함께 드시고, 남자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군인 가족 한 가족은 헬기 그날 조종을 해야 되는데 블랙호크 조종 안 하고 부대장님께 이야기하고 와서 관을 들었어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 진통제를 먹고 뇌수술하신 3번 하신 장로님이 진통제를 드시고 오셨습니다. 왜요? 같이 울어주기 위해서. 그게 교회 본질적인 모습이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교회 공동체는 이 복음을 이웃사회에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선교 공동체 특징 3번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교회 본질로 돌아가면 교회 본질 첫 번째는 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예배 목숨 거는 교회. 이 1시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중보기도도 하시고 많은 팀들이 17개 이상의 팀들이 섬깁니다.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를 사모합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예배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오셔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까? 그냥 앉아있는 게 예배입니까? 예배 참여하는 게 예배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나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46절 4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영적인 것은 힘써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도 힘쓰잖아요.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구절들은 아까 나타난 처음의 선한 행위들의 이유이면서 실은 결과입니다. 이런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삶의 변화가 오고 그런 선한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일을 하여 인생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처럼 함께 웃었다가 함께 울고 다시 하나님 앞에 왔어요. 저는 이번 청구환송 예배를 치르면서 우리 시니어 그룹들도 많이 오셨는데 그 메시지를 제가 전한 겁니다. 우리 시니어 그룹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장례는 제가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집도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일주일 동안 겪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맹숭맹숭 세상에서 계속 살다가 그냥 한번 따와가지고 한번 예배드리고 그때 다시 갔다가 세상에서 당하고 또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처음에 알겠어요. 그러나 신앙연수가 오래됐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데 계속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주일날 드리는 예배도 나에게 능력이 없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나 역시도 예배에 기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원인은 나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원인은 나에게 있지 다른 사람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탄생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고 우리 안에서 힘을 키워 그것을 이 세상 한복판에 던질 수 있는 그 능력을 초대교회는 갖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모이고 Gathering Church 그리고 Scattered Church 다시 한번 파송받아서 흩어져서 우리 안에서 받은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 한복판에 던지는 복음, 거기서 예루살렘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자신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인간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사신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울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신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 한복판에 보내노라. 이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속으로 자신들을 교회로 부르신 의미를 깨달았고 교회에 모였다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클레시아, 그것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가 우리가 예배 가운데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미시오 데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가면 그렇게 행복했던 초대교회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잘 나갔던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잡히고 고문당하고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어떤 상황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서 첫 번째로 순교하셨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거하리라, 전하리라.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거꾸로 하면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핍박이 일어나서 그들은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울어주는 공동체. 그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계속적인 핍박 때문에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무서운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달랐습니다. 4절, 다 같이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죠. 그리고 광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놀라운 붕의 역사를, 기적들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2의 광야교회인 예루살렘 공동체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두루 흩어짐에 불평할세?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력 있게. 그리고 그들은 흩어진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미셔널 처치, 선교적인 교회 공동체가 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 땅끝까지 흩어져서 전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학교, 우리가 속한 직장,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주민들, 타문화, 다음 세대, 가상공간, 다 주변이 내가 속한 선교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각인하고 다시 한번 흩어질 때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주변이 저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주의 만찬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 주의 만찬에 선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울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 주의 만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파송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신 그 눈물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울고 통곡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선교적인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함께 웃고 기뻐하는 축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놀라우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을 보니까요,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어.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우리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끝이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이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 거룩한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다시 한번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일부를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또 다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또 다른 영혼이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주님 앞에서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탄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